할렐루야. 오늘 토요 아침 기도 본문은 아, 시편 48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고라 자손의 시라고 되어 있는데 아, 이 시는 앞에서 47장과 마찬가지로 큰 승리가 있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승리케 하심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송을 돌리는 그런 시입니다. 그래서 이 큰 승리가 어떤 승리였을까라고 할 때, 주로 자료에 보면 두 가지 승리일 가능성이 높다. 첫째는 이제 사내립이 아시리아죠. 북쪽 사마리아도 점령하고 또 유다 각 여러 작은 성들도 점령하고 오직 유다 성만 이 예루살렘 성만 남아 있는 상황에서 사내립이 올라와서 위협하고 협박하다가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죄를 뒤집어쓰고 회개하면서 기도하였더니 그 다음날 아침에 가보니까 18만 5천 명이 다 전멸한 그런 상태, 그때의 승리를 보고 이 시편을 적었지 않았겠는가, 그렇게 보기도 하고, 또 하나는 어, 요사밭에게 이제 모압, 암몬, 마온 혹은 세겜 땅에 있는 세일산의 사람들, 이 사람들이 연합군으로 갑자기 급박하게 공격을 해오자 여호사밧이 어린 자녀까지 다 불러가지고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였더니 그때 선지자 아시엘이 나와가지고 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까 너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그 말을 듣고 여호사밧이 성가대를 조직해가지고 그 다음날 전쟁하러 나아가면서 맨 앞에 성가대를 세워가지고 여호와는 선하시며 인자하시도다, 그에게 감사하시라고 하면서 전쟁하러 나아갈 때 찬양대를 앞세워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아갔더니 오히려 적안에서 내분이 일어나가지고 서로 죽이고 싸움이 계속 일어나서 전쟁하러 갈 필요가 없다가 그냥 전리품 구하러 나아갔는데 전리품만 구하는데 3일이나 걸릴 정도로 큰 승리를 거두었던 사건들이 있지요. 이런 큰 승리를 거두고 난 이후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시편의 내용이 오늘 48편에 있는 내용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하신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할 것이고, 또 이렇게 인도해 오셨던 히스기야를 인도하고 요사밧을 인도해서 세계의 각 제국들을 물리치시는 우리 하나님이 죽을 때까지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것이다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마치 사내립을 물리치는 것처럼, 또 모압, 암몬, 세일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다 물리쳐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와 직접 나가셔서 우리와 싸우는 싸움을 하나님께서 싸워주시고 우리를 가르쳐 이기게 하시는 이가 우리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보고 우리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일상의 전쟁터로 나아가서 승리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1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을 받으실지어다.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은 이 시온 산을 말하지요. 예루살렘 안에 있는 그 성을 시온 산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보통 이렇게 시온산이라는 이야기는 굉장히 많이 듣는데 시온산이 어디 있는가라고 물어보면 사람들이 어딘지를 잘 알지를 못합니다. 물론 시온산이 그냥 상징적으로 예루살렘을 그냥 전체를 통틀어서 이야기할 때 시온산이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이렇게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지리적으로 실제로 시온 산은 바로 여기가
예루살렘입니다. 이거는 옛날 예루살렘이 아니고 이 현대에 있는 지금 오늘날에 지금 예루살렘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 지었던 예루살렘 성은 요거하고 조금 다르게 되어 있는데, 여하튼 지금 시온산의 모습을 보면 바로 이 예루살렘 지금 이렇게 벽으로 쳐놓은 이 예루살렘 구역 바깥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북방에 있는 게 아니죠. 아까 시편에서는 북방에 있는 산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사실은 남쪽 서쪽에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남쪽 서쪽에 위치하고 있는 산입니다. 그러니까 옛날 구시가지는 요거 전체 다를 다 포함해서 예루살렘 성이라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리고 이 예루살렘을 둘러싸서 예루살렘이 요새인 이유는 요 주변에 보면 기드론 골짜기가 있고 여기는 흰놈 골짜기가 있고 이래가지고 이 성이 굉장히 요새가 단단한 요새가 되어 있는 거죠. 사내립도 공격하러 왔다가 여기에서 진을 치고 바로 공격에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아무리 군대가 많아도 이렇게 공격에 들어가고 계곡으로 내려가면 위에서 활을 쏘아버리거나 이렇게 하면 뭐 다 죽는 거죠. 그러니까 고사작전을 펼쳐가지고 여기를 둘러싸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자가 들어가지 못하니까 여기서 3개월, 4개월 지나다 보면 먹을 게 없으니까 다 기아 상태가 되고 그래서 항복할 것을 기다리면서 이 반대편에서 그냥 사내립의 군대가 그러니까 아수르 군대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이제 여기서 다윗이 여기 와가지고 시온 산에다가 다윗의 성을 맨 처음에 짓습니다. 그리고 나서 북쪽으로 올라가가지고 이 모리아 산이라고도 하죠. 여기가 바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그런 옛날에 그 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다윗이 이 다윗 궁에 있다가 여기 와가지고 여기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시작하려고 합니다. 틀을 사놓았는데 솔로몬이 나중에 여기 와서 성을 짓게 되는데 이 솔로몬 성전은 다시 다 무너지게 되죠. 무너지고 나중에는 스룹바벨이 와서 이 성을 다시 짓게 되는 그런 이제 과정이 있게 됩니다. 여긴 지금 다 신 예루살렘 모양이고 옛날 예루살렘은 이 시온산까지 다 포함하고 있는 그런 산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렇게 큰 산이 아니죠. 뭐 대단히 높고 아름답고 이런 산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성에 있는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사네립이라고 하는 아수로 18만 5천 명 대제국을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시고 나중에 이게 남쪽으로 가면 좀 더 이렇게 남쪽으로 가면 모압, 암몬 또 셰일산 사람들은 이 아래쪽에 있죠. 여기서 연합을 해가지고 이 성을 공격하려고 할 때도 여호사밧이 전쟁하러 나아갔다가 찬송을 통해서 그 적들이 다 물리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그, 그 예루살렘 성에 보면 이렇게 이슬람 구역, 기독교 구역, 유대인 구역, 아르메니안 구역 이렇게 해가지고 다 네 나라가 이 네 종교가 이렇게 서로 막 갈라치기를 해서 이렇게 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시온성이라는 것이 그렇게 큰 성은 아니다. 왜 그런데 이 성이 그렇게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는 그런 성이 되었습니까? 그 예루살렘 안에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구원이 온 세계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이 터가 세상에서 가장 높고 아름다운 성이 되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우리 자신이 너무나 미약하고 부족하고 보잘것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안에서 대단한 존재가 되어 있을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오시고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구원받은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도 터가 높고 아름다운 성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행하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는 이런 삶을 살아간다고 한다면 우리가 터가 높고 아름다운 성으로 남을 수 있게 될 그런 잠재력이 우리 안에 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게 되어지면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사내립과 같은 대적이 찾아오고 모압, 암몬, 세일산 사람들이 연합군을 일으켜가지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큰 대적으로 다가올 때 그 대적만 바라보고 있으면 정말 두려워서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많이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시니까 아, 사내립의 18만 5천 명도 한순간에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우리 앞에 문제도 주님의 이름으로 사라지게 해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면 우리 앞에 있는 골리앗도 무너지고 여리고도 무너지고 아수르 제국도 무너지고 남방 연합군들도 무너지고 모든 대적들을 물리치고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앞에 두고 있는 문제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사내립을 물리친 것처럼 남방 모압, 암몬, 세일 사는 사람들을 물리친 것처럼 내 대적들도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실 수 있으리라 하는 믿음을 가지고 달려나가기를 바랍니다. 문제만 바라보면서 절망하는 자리에, 낙망하는 자리에 머물지 마시고 하나님의 그 권능으로 주님이 함께 하시면 이길 수 있다. 이런 담대함으로 달려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이 그 여러 궁중에서 자기를 요새로 알리셨다라고 합니다. 그 궁중 안에서 그 시온산 예루살렘 안에 솔로몬의 성전이 있고 다윗의 성이 있죠. 그 궁중 안에서 하나님이 자기를 요새로 알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대단해서 시온산이 대단해서 자기가 그 백성들이 사내립이나 연합군에 의해서 보호를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요새다는 것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숨으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로 숨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요새가 되어줘서 모든 문제와 어려움들을 막아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며 하나님이여 나의 문제를 하나님 애써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이 큰 환난을 당하는 것을 기억하여 주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자녀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내 방패가 되시고 피난처가 되시고 요새가 되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도움을 구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찾고 나아가면 우리 앞에 있는 모든 대적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다 물리치시고 피난처이신 것과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의 요새인 것을 보여주시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달려가기를 바랍니다. 왕들이 모여서 함께 지나갔으며 그들이 보고 놀라고 두려워 빨리 지나갔도다. 거기서 떨림이 그들을 사로잡으니 고통이 해상하는 여인의 고통과 같도다. 그러니까 이 왕들 두려워서 빨리 도망갔다고 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로 사내립일 수 있고 모압, 암몬, 시엘산 사람들일 수 있죠. 정말 18만 5천 명이 그 앞에서 떵떵거리며 이 사내립을 이길 어떤 왕이 있느냐? 지금까지 전쟁해가지고 우리를 이긴 어떤 그 나라가 있느냐? 북방 사마리아도 멸망했지. 남방 애굽도 우리를 말미암아 쫓겨갔지. 이런 큰 제국도 다 물러갔는데 우리를 이길 그런 대적이 어떻게 어디가 있느냐라고 막 큰 소리 치고 이러다가 그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18만 5천 명이 자기가 그렇게 위용을 자랑하던 대군들이 전멸을 해버린 거야. 깜짝 놀라서 그들이 놀라서 두려워 빨리 지나갔도다. 너무나 겁이 나가지고 고통이 해상하는 여인과 고통과 같이 정말 너무너무 놀라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고 오금이 저리고 다리가 저려서 그러마 날 살리라 하고 도망을 가 버린 이런 사건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대적들도 이길 수 없을 것 같은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기도하고 나아가면, 이렇게 아침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면하고 이렇게 나아가면 우리의 대적들이 정말 어, 어, 오금이 저려서 급히 달려 도망가고 흔적도 없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문제를 마음에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재정적인 문제입니까? 질병의 문제입니까? 건강의 문제입니까? 자녀의 문제입니까? 또 가족의 문제입니까? 관계의 문제입니까? 무엇이든지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이 문제에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살려 주시고 하나님이 내 피난처가 되시고 내 요새가 되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문제들을 다 방어해 주시고 어느 한 날 깨어 보니까 내가 그런 문제가 있었나? 이렇게 문제가 사라진 것을 기뻐하며 감사할 날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기도하면서 버티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든 것 같지만 이 문제도 주님 안에서 주님이 요새가 되어서 다 지나가게 해 주실 것이다 하는 것을 생각하면 버티고 아직도 기도하고 인내하고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문제를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그런 역사가 있게 만들어 주시게 될 것입니다. 또 그 계속해서 주께서 동풍에 다시스의 배를 깨뜨리고 해군도 하나님이 무찌르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들은 대로 만군의 여호와의 성 우리 하나님의 성에서 보았나니 하나님이 이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리로다. 우리가 들은 대로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이 시편을 고라 자손이 적은 들은 게 뭐였습니까?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는 역사를 일으켰다고 하더라. 그리고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주시며 기적을 일으키시고 또 르비딤 산에서 기도로 싸우면 아말렉도 물러가고 하는 이런 또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이 일어나서 천지를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하는 이런 소문을 자기가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 소문을 들었더니 그 들은 대로 만군의 여호와의 성 우리 하나님의 성에서 자기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 사내립이 물러가고 또 모압 암몬 세일산 사람들이 물러가고 하는 것들도 자기가 직접 눈으로 목도했다는 거예요. 그 옛날에는 홍해를 갈랐다,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뭐 천지를 통치하신다 이런 이야기를 소문으로만 또 기록으로만 보았는데 이제는 내가 직접 눈으로 보고 이 하나님이 이런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자기가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야 해서 하나님이 이를 영원히 이를 시온성이겠죠. 이 시온성을 영원히 견고히 세우시리로다. 시온성은 지금 우리 누굽니까? 성전이 우리 안에 들어와 우리 예수님 우리 안에 들어있는 우리가 성전이니까 우리를 영원히 견고히 세우는도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히 견고히 세우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으로 우리의 마음이 다 정말 무너질 것 같은 그런 상황에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히 견고히 세우시리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 눈으로 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역사를 보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야 해서 우리가 간정이 있는 삶으로 만들어 주시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여리고를 무너뜨리시고 홍해를 가르시는 기적 또 10가지 애굽의 재앙을 통해서 전 세계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신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제 삶에도 그런 기적과 간증이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여주셔서 우리를 견고히 지키게 될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설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면 내가 일어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요새로 삼아 주시옵소서. 나의 요새가 되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며 나아가며 우리가 무너지지 아니하고 끝까지 버티며 계속 나아가면 정말 이런 기적들을 우리도 경험하여서 다음 세대에 간증할 것이 있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주의 전 가운데서 주의 인자심을 생각하였나이다라고 합니다. 주의 전 시온성에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생각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지요. 보통은 우리가 이 전쟁을 바라면서 성전에서 하나님의 승리 또 하나님의 권능을
내가 생각하였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생각하였다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인자라고 했겠습니까? 우리 같은 부족한 자를 하나님께서 이런 기적을 일으켜서 우리를 지켜주셨다라는 그 감격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간정 치유받은 이런 현장에 가보면 사람들이 대다수 내 병이 고침받았네 이런 게 아니라 다 많이 눈물을 흘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반드시 그 과정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침받았을 때, 내가 고침받았다, 해방받았다, 자유함을 얻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대다수는 나 같은 자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셔서 주의 손으로 나의 권능을 임하셔서 나를 치유하여 주시다니 이것을 생각할 때 정말 그 기쁨뿐만 아니라 감사의 눈물이 흘러나는 그것이 사실은 진정한 치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냥 내 몸이 고침받았네? 이런 그 기적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감사하는 게 아니라 왜 나를 기억해 주시는가? 왜 나 같은 존재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살려주시는 건가? 나같이 부족하고 부정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왜 내게도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이런 큰 은혜를 주시는가? 그것 때문에 보통 감격에서 눈물을 흘리게 되는 것입니다. 대다수가 나와서 간증할 때는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그게 치유받은 감사가 아니라 나 같은 자를 기억하시는가 하는 그 감사가 그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신다는 그 생각을 할 때, 그걸 알게 될 때, 그 기쁨이 정말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감격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기도할 때, 그 답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우리의 기도할 때 눈물이 때로는 흐르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나 같은 자를 찾아와서 내 기도에 응답하시고, 나와 대화하러 찾아오시는구나 하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 우리가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전쟁에서도 하나님의 기적을 보면서 내가 권능을 생각하나이다 하는 것이 아니라 왜 나 같은 자를 기억해 주셔서 우리 같은 자를 구원해 주시나이까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니까 내 마음에 주의 인자를 생각하며 감사하게 되더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눈물이 있는 여러분의 삶, 또 우리 새찬빛 교회 예배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주의 이름과 찬송이 땅 끝까지 미쳤으며 주의 오른손에는 정의가 충만하나이다. 그리고 너희는 시온을 돌면서 그곳을 둘러보고 그 망대들을 세어보라. 그 성벽을 자세히 보고 그의 궁전을 살펴서 후대에 전하라고 합니다. 성전을 뭐 살펴보면 뭐가 대단한 것이 있겠습니까? 그 예루살렘 성, 보잘 것 없습니다. 시온 성도 그렇게 탁월한 다른 제국에 비하면 큰 성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조그만 성 안에도, 이 요새 안에도, 이 기둥 안에도, 이 망대 안에도, 이 보잘 것 없는 망대를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이 보잘 것 없는 망대가 어떻게 아수르 제국을 물리칠 수 있었는가? 모압, 암몬, 세일 산 사람들의 이 거대한 병력들을 이 조그만 망대가 어떻게 이겨낼 수 있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하면서 그것을 후대에 전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잘것없는 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백만 대군을 물리칠 수 있는 그런 강력한 요새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다음 세대에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자세히 살펴보고 기억해 보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살아온 내력들을 잘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셨다는 것을 다음 세대에 또 이 복음의 소식을 다음 세대에 전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죽을 때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젊을 때, 50대, 60대까지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죽을 때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우리의 요새가 되어주시고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약속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 약속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늘 바라보면서 나아가서 승리하는 간증을 남기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 미약한 시온산 예루살렘 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요새가 된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요새가 되어 주시면 우리 같이 미약하고 부족한 자라도 하나님께서 모든 대적들을 물리칠 수 있는 권세 있는 자로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루살렘 망대가 미약하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싸워서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안에도 많은 간정이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같이 미약한 자를 기억해 주신다는 은혜 때문에 감격의 눈물이 있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그것을 다음 세대에게 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